믿습니다.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지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배워서 아는 지식이 있고 또 하나는 경험해 보고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가끔은 텔레비전에 나와서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정 얘기를 합니다. 자녀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자기가 경험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배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배워서도 경험해 보고서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상 지식이나 논리로 접근해서는 도저히 설명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믿어야 합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로마의 법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돌 무덤에 묻고 인봉하고 군인들 동원해서 지켰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묻힌 지 사흘 되던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또 다른 여인들이 그 무덤을 찾아갔을 때 굳게 닫혀 있었던 그 무덤 문이 열려 있었고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여인들은 울었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간 줄로 알고 울었습니다. 그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여러 번 다른 장소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눈으로 확실하게 보았습니다. 손발의 못자국, 옆구리의 창자국을 다 보았습니다. 어떤 제자는 그것을 봐야 믿겠다 했는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만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은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주님께서는 부활의 확실함을 그의 제자들에게 심어 주었고 이제 너희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주의 성령을 받아서 온 땅에서 내 증인이 되라 부탁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 40일 만에 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승천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은 초대교회의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사도들이 그 입으로 전한 메시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지만 주님의 제자들은 한사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해서 많은 핍박을 받기도 했고 때로는 죽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졌기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고 그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이
지금의 그리스 땅인 고린도 지방에까지 전해졌습니다. 바울에 의해서 그곳에 복음이 전해졌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 일찍부터 교통이 발달하고 상업의 중심지가 되어 있어서 다민족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습니다. 다민족 사람들이 모여서 도시를 형성했는데 특별히 그곳에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신전이 있었고 그 신전에는 1000여 명의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그 아프로디테 신전에 참배를 한 후에는 거기에 온 남성들을 성적으로 만족시켜야 하는 그런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가 돈은 많지요. 그래 그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아프로디테 신전에 참배하러 왔는데 성적으로 문란하고 도덕적으로 아주 부패한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터가 남아 있는데 그 상업의 중심지 그리고 그때의 이렇게 좀 문란한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모습들이 그대로 남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도시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고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은 그곳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물질적 손해를 보는 사람이라든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의 어떤 악영향을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복음이 들어오는 것, 그래서 변화되는 것을 그들은 싫어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예수의 부활이 전해졌을 때 그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들이 어찌 다시 살 수 있는가 라면서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은 세 가지 모습이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은 부활을 아예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 이 셋 중에 하나에 속해 있어요. 부활을 아예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인정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예요. 겉으로 표현하지 않지만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부활을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예 하고 대답은 하지만 그 속에 진짜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고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적지 않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도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부활도 확실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 셋 중 어느 부류에 속한지 모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두 번째 상황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고 자기 부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부활에 대해서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무슨 부활이 있는가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셔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부활의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의 진리를 담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록 고린도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에 대한 확실한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말씀해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이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부활이 전해질 때마다 부활이 없다고 비웃고 의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왜 부활이 없다 하는가라고 책망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교회 안에, 교회 밖에 있는 이 부활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과 불신앙에 대한 말씀들을, 그 마음들을 책망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는 겁니다. 부활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말씀.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역사적 사실이었듯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도 역사적 사실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 참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지켜보았고 그 일을 친히 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무덤에 묻고 그 무덤을 지켰던 군인들이 있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줍니다. 무엇이 없다면 계속 이렇게 본문이 그렇게 이어져 가고 있어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일이 생기는가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럼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그의 무덤이 지금도 있어야 해요. 그러나 무덤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이고 우리 때문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있는 대로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나 위해서 죽으시고 나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왜 십자가에 죽은 겁니까? 왜 다시 살아나신 겁니까? 그게 다 우리를 위해서이십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함이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인류에게는 죄 사함의 은혜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원한 약속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의 부활로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인류는 산 소망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인류가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활은 우리 경험 밖의 일입니다. 이 땅에 누구도 그것을 경험하고 믿을 수 있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의 작은 머리로 어떤 논리를 가지고 그것을 다 이해하고 이해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지 못하고 의심했습니다. 처음에 제자들이 믿지 못하고 의심했듯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머리로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첨단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십자가에 예수님을 내주시고 다시 부활하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부터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에 대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물음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정쩡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14절을 보십시오. 부활이 없다면은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다 헛된 것이 된다 그럽니다. 하나를 부정하면 다른 모든 것이 헛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을지라도 이 부활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모든 것은 헛것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헛되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초대교회로부터 오늘날까지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우리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앞으로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사람들의 입으로 그를 믿는 사람들의 입으로 고백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번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그 고백이 주님 앞에 드리는 진실한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우리 성도들의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활이 없어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교 안에 부활이 없다 그러면은 이것은 세상의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어요. 아무 종교나 하나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꼭 예수 믿어야 한다고 굳이 박해를 받아가면서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 많은 신전들이 세워져 있고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곳에 가서 예수 믿어야 하고 그 예수를 믿으라는 것 때문에 온갖 박해를 받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이 분명하게 있기에 자기들의 눈으로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상은 핍박을 받아도 자기들의 삶에 죽음이 와도 그 생명의 부활을 복음을 전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교회가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도 헛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되겠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이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 이 부활을 전하다가 죽은 사람들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말씀에 거짓 증인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사기꾼이라는 말이에요. 좁은 말로는 거짓 증인이지만 예수 팔아먹는 사기꾼들이라는 겁니다. 헛되다 그랬는데 이 헛된 것은
빈 것, 무익한 것, 외형만 있고 내용이 없는 것, 껍데기 그런 뜻입니다. 잊지 마세요. 그리스도교의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 그러면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부활은 껍데기가 아니고 알맹이입니다. 핵심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껍데기를 부둥켜 안고 살아가는 것이 됩니다. 이 부활신앙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주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일하게 합니다. 어려운 환경이 와도 힘들어도 낙심하지 않게 합니다. 영광스러운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이상 이 땅에서의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 예수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도 이 주를 위해서 살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 19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다. 여러분은 불쌍한 사람입니까? 왜 안 불쌍해요?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지요. 때로는 죽기도 하지요. 다 잠자는 새벽 시간에 나와서 새벽 기도해야지요. 일주일 내내 일하고 주일날 교회 나와서 또 예배드리고 봉사해야지요. 그렇다고 세상에 아무데나 갈 수 있습니까? 아무거나 먹을 수 있습니까? 옷도 마음대로 못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은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가장 불쌍하다 그런 말입니다. 이 부활을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왜 저런 삶을 살까? 왜 저렇게 살까?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소망이 있고 우리가 그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그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 땅의 세상 것만 바라보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만 바라봅니다.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기를 영광스러운 나라를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이 땅에 발붙이고 살지만 그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이 땅이 다가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고 우리가 거기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좀 가난해도 100년 지나지 않습니다. 병들어도 결코 불쌍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나라를 바라봅니다. 누가 불쌍한 사람인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부활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부활이 있는데 믿지 않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이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됐지만 나라를 건너서 지금 온 세상에 이 복음이 전파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믿고 지금도 그 진리를 붙들고 살다가 순교하고 죽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부활이 없다라는 것은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 없다고 부정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라는 것은 사람 논리로 접근하게 하는 사단의 무서운 괴계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의 핵심 중의 핵심 진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인데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못 믿게 만드는 것이고 죽은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부활을 못 믿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알맹인데 사단이 이 부분을 못 믿게 하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그 사실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 의심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삶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죽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오후면은 늘 영광의 나라 찬송을 합니다. 우리 찬양단 통해서. 제가 그것을 하게 한 이유가 있어요. 성도들이 점점 연로해져 가시는데 주님 나라에 갈 때가 점점 가까워지는데 그 나라가 어떤 곳인지 그 나라에 대한 믿음이 없고 소망이 없다면 늙어감에 대한 슬픔, 그런 것이 마음에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은 시간 따라서 늙어가는데 그리고 우리에게는 언젠가 죽음이 올 것인데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나라가 있다라는 그 믿음을 여러분이 갖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나이 드셔도 조금 더 늙어져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 다 놔버려도, 손 펴고 다 놔버려도 여러분 가슴 속에 예수의 십자가를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가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로 이어주는 다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삶을 살고 그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서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언젠가 우리 모두가 다 기쁨으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앞서가신 성도들 또 나중에 올 사람들 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그 나라에서 행복한 만남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망 중에 있는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산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주를 믿는 우리의 부활도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성도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현장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고, 늘 예수님 안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